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육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있는 주님이 주신 소원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진심인데도 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가 아버지께 은총을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로 18절 합독합니다. 내 형제가 너를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내 형제는 1차적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교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확대하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그 어떤 성도도, 우리들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죄가 나타납니다. 죄는 믿는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지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고멜같이 음란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처리 방법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죄가 나와의 당사자,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새벽에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은 앞쪽에 있는 어린아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와 연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자, 주님은 죄를 범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랑으로 권고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뒤에서 쉬쉬하면서 수군거리고 정죄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가서 권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진정한 이유,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권고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죄 지은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라 말씀하세요. 뒤에서 쉬쉬거리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뒤에서 비판하고 정죄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라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말고 너 혼자서만 찾아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특히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첫째가 뭡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의를 구해요. 함께 정죄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수군거리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정작 그 사람을 만나면 입을 다물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심지어는 친한 것처럼 얘기해요. 심지어 내가 다 이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에요. 가면을 쓴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조용히 찾아가서 1대1로 이야기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원죄의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인간들은 좀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심지어 뻔뻔하게 대들어요. 너는 깨끗하냐? 대듭니다. 그래서 공고가 어려워요. 잘못 공고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고요. 또 잘못 공고하다가 사람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공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쉬운 방편을 택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죄라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뒤에서 수군거리죠. 흉을 보죠. 비난하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나와 관계 있다면 무섭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서 정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세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보통 사람은 권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권고도 매우 신중해야 돼요. 주님은 범죄한 형제를 권고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혼자 찾아가서 조용히 사랑으로 권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충고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적하고 야단쳐서는 안 돼요. 오직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는 정말 애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그 애타는 마음이 담긴 고면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로 찾아가지 마십시오. 예전에 교회 한 청년과 교회 중진 사이에 큰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 자칫 그 문제, 큰 문제로 비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분 다 제가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제가 중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각각 찾아뵙고 권고를 드렸어요. 3자 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두 분 모두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충고와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정말 오직 진짜 사랑이 담긴 진심 어린 권고, 애타는 사랑을 담은 권고, 그 권고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오해하지 말고 조심할 것이 있어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듣지 않으면 두 번째, 두세 정인을 데려가서 말마다 확정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말씀하세요. 출교를 하든지 이게 한마디로 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사람을 치리하기 위한 어떤 절차상의 당위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 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고 한 사람을 치리하기 위한 말씀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8장 전체 말씀을 보시고 또 저는 12절 13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잠시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내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치리가 무서워요. 치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또 14절 말씀,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22절 말씀, 7번을 7번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너 정말 그렇게 용서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을 7번을 잃어문을 하는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접했느냐? 이런 말.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 17절 말씀의 모든 과정은 죄를 범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양을 잃어버린 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진심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저는 이 과정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권고할 때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나의 진실한 마음이냐? 우리가 그 진실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더 기도하고요, 권고의 시간을 늦춰야 돼요. 정말 그 마음이 아니고는 권고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권고를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17절, 18절에 16절, 17절에 반복되는 단어 듣지 않거든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권고를 듣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마음이 좁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결국 버림받을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권고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권고할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요. 불쾌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큰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마음은 타인의 권고를 달게 받습니다. 그 마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지만 밧세바의 죄를 권고하는 나단 선지자의 권고 달게 받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왕이 불륜을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권고를 달게 받습니다. 달게 받은 정도가 아니라 밤마다 베개가 다 젖도록 울며 회개합니다.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권고를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의 큰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의 권고를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권고를 할 때 감사로 받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권고할 때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달게 받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랑하는 진심을 담아 교회 이름으로 권고할 때 그 권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로 받고 순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약속과 권위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의미가 18절 말씀에 담겨 있다고 믿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부디 권고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피차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일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성경적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우리는 피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한계가 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주님은 범죄한 죄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보고 가슴이 아파하셨어요. 우리가 애간장이 끓어진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법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법을 지켜요. 그리고 교회는 옳음을 추구하지만 옳음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용서하는 사랑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교회.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는 여러분, 서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정, 주님의 마음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도 그런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자신을 살펴봐라.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형제가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 그것을 내 것처럼 짐을 지라. 그 고통은 네가 가슴에 안으라. 죄에 빠진 형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대할 뿐 아니라, 온유한 심정이 뭡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그 형제가 당하는 고통스러운 죄의 짐을 함께 지겠다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죄를 공고할 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나도 같이 지겠다. 바로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마음이다. 자, 부디 누군가가 죄를 범하거든 제발 뒤에서 수군거리고 참소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권고를 하실 때 내가 그 죄의 짐을 같이 지겠다는 마음으로 권고를 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권고할 때, 진심으로 권고할 때 감사로 받으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의 죄를 물으신다면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정죄받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 영성이 되어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가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안에 그를 권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 죄의 짐, 죄의 고통을 함께 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권고할 때에 하나님 화해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그 대상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또 관계,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실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 십자가 영성을 가지면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하십시오. 정말 깊이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죄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주께서 기뻐하는 이 관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지, 또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 무조건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용서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범죄한 자들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심령 속에 그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주님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애타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침내 권고할 때에 그자가 돌이키며 회개하며 아버지 안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이 일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관계에 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부관계에, 부모 자녀 관계에, 가족 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 이런 아름다운 회개 역사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애타는 주님의 심령을 안고 살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회개 역사와 화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구를 권고하며 누구에게 일을 이룰지를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충분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충분히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사랑의 다른 마음이, 십자가 영성이 채워졌을 때에 이 일을 진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역사가 우리 모든 관계에 실제로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